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 지난주에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전 3장 15절, 10절, 15절 말씀으로 바른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쌓고 얼마나 높이 쌓느냐를 중요하는 세상 속에서 그 터와 잘 연결되어져 있는 터의 성격과 잘 맞는 것들을 잘 세워가야 된다. 엉뚱한 터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막 쌓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그 터를 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초가 부실하지 않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1년 지났으니까 2025년 설교라서 오늘은 그 기초와 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벌써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죠. 한 해 동안 2026년 동안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들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는 작년에 어떻게든지 넘어가고 한 해가 되고 새로운 시간이 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결심을 합니다. 그게 신앙적인 것이 되었든 아니면 내 일상생활에서 뭔가가 더 보충되어질 것을 원한다는 등 자기의 계획들을 결심하게 되죠. 무엇이든지 그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열매 맺게 해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쌓여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른 기초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튼튼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높이 쌓았다가 기초가 부실해서 다시 무너져 버리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쌓았으면 실망이라도 안 할 텐데 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 터를 우리가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지난주도 나누었지만은 이 바른 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복음의 터가 우리가 새겨야 되고 붙잡아야 된 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대화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누구도 비견할 수 없는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입니다. 그는 삶에서 엄청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미약했던 초대교회에 그 초대교회의 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루살렘과 근방 정도가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엊그제 금요 생명기도회 때도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삶은요, 로마에서 풀려난 이후에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럽 전역을 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죠. 엄청난 일이고요.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갔던 곳은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됐다라고 알려져 있는 성경책만 13권입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저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히브리서를 누가 적었느냐를 사람들이 고민하고 막 찾고 있는데 그 중에 바울이 적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언젠가, 지금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언젠가 고고학적 발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이것도 바울이 지은 게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27권 중에 14권,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엄청난 업적이고 엄청난 열매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열매로 자랑하지 않고 그저 자신은요, 털을 닦는 사명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 특히나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받은 것들을 남김없이 자랑하는 교회거든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거 가지고 팝을 나누고 그거 가지고 남을 헐뜯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늘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의심과 의구심으로 갈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무슨 사도냐 이거였어요. 네가 무슨 사도로서 증거가 뭐냐? 뭘 했다고 네가 사도냐? 이 갈등이 있었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아마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면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복음 들고 어느 나라까지 가봤니? 나 스페인까지 가봤다. 조용히 해. 너는 성경을 한 장이라도 적어본 적 있니? 난 14권째 적고 있어. 조용히 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자기를 의심하는 그들 앞에서도 내가 뭘 했고 얼마나 많은 일을 쌓았는지를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건 딱 하나예요. 나는 털을 닦는 사명을 받았고 그 털을 열심히 닦았을 뿐이다. 여러분, 이거 선교죠. 사도 바울은 털을 닦는다라고 상징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털을 닦는 게 뭐였습니까? 복음을 들고 자기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선교죠. 선교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였고 내가 이것을 전하는 일을 했다. 나는 이거를 위해 부름받았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터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갔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주의 깊게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는 뭐 목사 될 것도 아니고 나는 뭐 선교사 될 것도 아닌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를 했다, 교회를 세웠다 라고 하는 행동에 집중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를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즉, 사도 바울의 존재 목적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존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분주하게 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름 분주하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을 하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흔히 화이트핸드라 하죠. 백수라 그러죠. 백수가 세상에 제일 바쁘다고.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초등학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담인데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된 애들이 벤치에 앉아서 한숨을 푹푹 쉬더랍니다. 그래서 가서 물었대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 바빠서요. 그 얘기 하더라던데 안 바쁜 아이가 이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죠. 각자의 자리와 여건과 상황이 다 다른 채 그곳에서 생업을 이어가며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다 열심히,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의 삶을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다지는 사역, 터다지는 삶, 이거 나랑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요, 뭐 선교를 한다, 교회를 세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행동을 하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기반, 즉 주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쌓아가는 것이다. 이 기초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형태의 삶을 영위하든 우리의 가장 기본이고 능력이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미 흔하게, 너무 흔하게 들어서 우리들은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지경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 교회의 외형이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겉으로 보았을 때는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비하면 지금은 엄청나게 커져 있고 강력해져 있죠. 다른 나라까지 볼 거 없이 진주에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만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진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교회가 시작됐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 가운데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진주도 그렇고 그보다 더 앞서 지금부터 150년 전에 조선 땅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 조선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교회와 교회 규모와 구조, 성도들의 의식, 생활 수준 엄청나게 성장하고 바뀌어 있어요. 굉장히 오래전의 통계인데 한 10년, 20여 년 전쯤에 그 세계에 있는 교회들 중에 세계 모든 교회들 중에 10대 교회를 한번 추려본 통계가 있습니다. 10개의 가장 큰 교회.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10개의 교회 중에 우리나라에 7개가 있었거든요.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모습일까? 물론 뭐 외형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좀 보고 싶어서요. 제가 뭐 다 조사할 시간은 없고 좀 AI의 힘을 빌렸습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된 통계로 나와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교회 순위를 10개를 발표해달라고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10개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몇 개 있을까요? 그 안에? 하나가 딱 남아있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1위 했을 때 통계가 70만이 넘었거든요. 지금 40만으로 줄어 있습니다. 10개 중에요. 인도가 2곳, 인도네시아 1곳, 필리핀 2곳. 정말 의외죠. 필리핀이 10개 중에 2군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나이지리아 아프리카가 2곳, 그리고 서구 사이인데 미국이나 유럽 끝났다는 제가 저번에 미국 갔다 와서 충격받았다 말씀드렸죠. 10개 중에 미국이 2곳,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규모는 큰 것이 아니에요. 규모는 진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와 통계가 보여주는 신호도 명확한 부분이 있거든요. 숫자로 보았을 때, 통계로 보았을 때 우리가 그냥 말로 했던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간다, 쇠퇴한다, 줄어든다라는 것이요, 정말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원인을 이것 때문이다 하나로 딱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자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이 조선 땅에, 이 진주 땅에 원색적으로 정말 그 벽 안에 선교사들이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왔던 사람들이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힘이 있었거든요. 다 있는데 왜 지금 힘이 없을까? 혹시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게 아닐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터위에 살았던 삶을 우리는 많이 잊어버린 게 아닐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질책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야단 맞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였고, 고린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와 물자의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람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꽤나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까지 전할 정도로 에너지를 쏟아붓고 많이 세워놨던 교회예요.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죠. 고린도 교회 12장부터 14장까지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신 은혜와 은사에 대한 말씀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도 은혜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들이 기초가 복음이 아니어서 문제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 안에 같은 형제 자매에게 그 은혜를 너도 누리는 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님 닮은 성품이 없고 예수님이 마음이 없으니까 너 못 받았지, 넌 내 밑이야. 너 못 받았지, 너는 내한테 말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너 이거 해봤어? 너 이거 경험해봤어? 못했지, 말도 꺼내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 파벌을 나누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하나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은 성도들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 하나만 던져주면 교회가 폭탄 맞은 것처럼 찢어져 버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 문제였거든요. 그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배우지 않았고 그것 가지고 살지 않았고 그것을 닮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배우고 살아내고 닮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문장으로 쭉 풀었는데요. 이 문장으로 푸는 것을 한 단어로 딱 줄이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제자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일체의 모든 것들을 제자도라 부르거든요. 제자도는 누가 따라가야 되는 도죠? 제자가 따라가야 되는 도입니다. 제자를 말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제자라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데 제자도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죠. 제자의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문제는요,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제자가 아닙니다. 신약적으로 봤을 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해서 택함 받은 모든 성도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 더하게 되는 특별한 원리 원칙이 아니라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순간부터 내가 따라가야 될 삶의 원리와 삶의 기본 틀이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이 맞다면 예수님의 터 위에 내가 세워져 간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의 본질이자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 복음의 약속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그 위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셨고, 우리는 오늘도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터 위에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에 우리는 이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또 갈망하며 추구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집을 세울 때에 한번 짓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은 집이 튼튼하게 유지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 터를 제대로 알고 그 터를 잘 다져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터를 다질 수 있을까? 그리스도가 복음이 그 터라고 했는데 이 터를 얼마나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터를 우리가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터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를 알기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올해 우리 자신을 이 기초부터 살피는 게 어떨까요? 이 기초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거는 저를 향한 위기의식이기도 해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요, 일주일 내내 말씀 보고 일주일 내내 예배 준비하고 성경, 기도, 신앙생활, 성도들 돌봄,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감당해 왔었고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나름 능숙해져 갖고 잘 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익숙해져 가고 편안해져 가는 속에 제 안에 생기는 위기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걸 직업으로밖에 생각 안 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위기의식이에요. 형식도 편하고 의무는 잘 감당하는데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그거예요. 지금도 계속 사역의 연차는 쌓여가고 있는데 한편 한편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들은 늘어나만 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깊이와 영성이 계속 깊어져 가고 있을까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목양하는 일들을 감당을 하는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직장 생활하는 다른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그만큼 절박함과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감사가 내 안에 아직까지 살아 있을까를 질문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와 교회 문화, 종교적 형태, 이 예배, 이 모든 것들, 목사라는 이 직분에 걸려 있는 직무를 감당하는 데는 굉장히 익숙한데요.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그걸로 훈련시킬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생생하지 않다는 느낌을 조금씩 받았어요.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걸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고백이기도 한데 복음서 설교 준비가 점점 어려워요. 너무 빤해서 그럴까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으며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 복음이잖아요. 알거든요. 왜 그럴까? 너무 선명해서 그럴까? 너무 뻔해서 그럴까? 근데 어느 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기가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을 아는 깊이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예전에요. 집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막 이렇게 흩어져서 집도 전에도 전에 얘기하면 안 된다 했는데 집이 없어가지고 교회 청년부 사무실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다들 집으로 출근하고 학교 가려 밥 먹으러 가는데 집이 없으니까 그냥 컵라면 이런 거 하나 사서 교회 청년부실에서 이렇게 먹고 지내는 거예요. 차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가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펼쳐요. 집도 없죠. 학교도 차비 없어서 못 가죠. 신세는 처량하죠.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슴을 휘법하는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거든요. 미래 걱정도 다 사라지고 내일 내가 학교 갈 수 있을까 그 걱정도 사라지고 내일 내가 오늘은 컵라면 이거라도 먹었는데 내일 이거 먹을 수 있을까 그게 사라지는 정말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가슴을 절절히 여몄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정말 열심히 묵상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연구해서 마지막 원고의 마지막 단어의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고 컴퓨터 창을 딱 내리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묻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그 감동만큼 오늘 네 설교 준비하고 감동이 되더냐. 이제는 분주함과 해야 할 일과 계획에 온통 몰두해 있는 저를 바라봅니다. 주일 오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 한쪽에서는 오후 예배 설교 묵상을 하고 있고 그 묵상 원고를 적으면서 이번엔 특세 기간이니까 월요일 특세 원고를 적고 있고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있고 월요일 거 적으면서 다음날 새벽 기도 정리하고 있고 그 중에 첫째 주는 뭘 해야 되고 둘째 주는 뭘 해야 되고 셋째 주는 뭘 해야 되고 교육자 회의 때는 뭘 전달해야 되고 2월 달에 뭐가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누구랑 이 얘기를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퇴근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그거였어. 너는 오늘 그 많은 생각을 하고 그 많은 일들을 했는데 나하고는 얼마나 가까워졌니? 좀 죄송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속된 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한 번씩 그런 마음이 가슴 파고들잖아요. 그러면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저만의 문제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어요.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모든 순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이 시간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 너무 당연해서 이제는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아침에 문을 딱 열고 엄마한테 밥 줘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게 해주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그거를 주시고 영원한 약속으로 이으셔서 우리의 삶이 그 완성으로 가는데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변하지 않은 약속까지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8절, 특별히 39절 보시면은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약속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을 알아야 되고 얼마나 더 예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작년 말부터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얼마나 많은 걸 할래, 얼마나 많은 걸 이룰래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 같아요.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딪히라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 좀 깊어지고 주님을 아는 것에 더 깊어질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물론 우리에게 사역들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해야 되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복음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는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해 한 해가 지났을 때 예수님을 내가 2026년 1월 4일보다 이만큼 더 좀 알게 됐다고. 올 한 해가 지났을 때 지금까지 복음은 내 머릿속에만 내게 익숙한 문장으로 남아 있었는데 내 삶을 관통하는, 심장 뛰게 하는 온기로서 좀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이런 체험들이 우리에게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그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앞에 보면은요,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아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기도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간절함들이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올 한 해 한 뼘이라도 자라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는 방법을 특별한 거 주지 않으셨거든요. 네가 요 단계에서 예수님을 이만큼 더 하려면은 지금부터 100일을 작정하고 하루에 2시간씩 폭포수 물을 맞아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께 기도하여 힘을 의지하고 그 말씀과 뒹굴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기 위해서 올 한 해 성경 읽는 것부터 다시 기초부터 포기하지 말고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해 3년차 들어가는 리딩저스,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님을 읽는 것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1년 작년 재작년 해봐도 잘 안 됐고 작년도 안 했으니까 올해도 해보나만 하겠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목사인 저는 아마 더 묵상해야 되겠죠. 더 기도하고 독서에 더 힘을 쓰고 성경대로 실천하기 위해 더 힘쓸 겁니다. 제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애를 쓰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한 해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 어떻게 내가 더 기도할 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훈련받고 묵상할 건가? 그리고 하나,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2026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파고들어서 예수님을, 복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것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너 혼자 잘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혼자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져 가는, 각각이지만 함께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를 주의했지 무엇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외형에 대한 집착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단 하나님의 터와 어울리는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를 말씀했다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이 부분을 묵상해 보시면 또 다른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무엇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무언가를 쌓아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말씀 하나 드릴까요? 신약 성경 보시면요, 살인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없을까요? 살인을 해도 돼서? 아니죠. 당연한 얘기니까요. 왜 무엇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성도들의 삶은요, 예수께서 터를 딱 다지셔서 그 터 위에 우리를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료로 올려놓는 순간부터 삶이 그 자체가 쌓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요,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어요.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쌓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짓는 것, 그리고 당연히 지어간다는 전제하에 함부로 막 짓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짓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여기서 보시면 각각 그렇게 하라, 각자가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각자라는 말을 들으면 개인이 혼자 힘쓰는 것처럼 말씀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숨겨진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각자가 다 지어요. 이쪽에서 집을 짓고 저쪽에서 집을 지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짓는 집과 저쪽에서 짓는 집을 가만히 보니까 터가 하나인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 단지 있으시죠? 여러분 사는 아파트 단지에는 동이 몇 개가 있으신가요? 한 10개 있다 칩시다. 근데 그 10개 동을 지을 때 하나당 터를 하나씩 새로 만들던가요? 아파트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합니까?
10개의 동이 들어갈 털을 한 번에 제대로 다 닦아놓고 그리고 건축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물은 101동, 102동, 103동이 있지만 다 현대아파트, 엘크로 아파트, 휴먼시 아파트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하나로 딱 되어져 있고 그 위에 우리는 각자의 삶을 지어가는 거예요. 그 삶을 지어가는 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각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자기의 일을 주의 깊게 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단지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짓는데 한 시공사가 건물을 짓는 만약 이런 일이 있다 합시다. 재정의 문제 때문에 아파트가 한 3개 회사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터를 다져놓고 같은 설계도를 보고 짓는 게 아니라 너는 네모나게 짓면 나는 네모나게 안 짓고 뾰족하게 지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짓지 않잖아요. 함께 서로를 지탱해주고 함께 서로를 지켜주며 나는 이 땅이 더 좋으니까 네가 짓기 시작했더라도 난 너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지을래.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야 짓다 보니까 나 아파트 싫어서 주택 지을란다. 그렇게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함께 건물로 지어져 가는 것.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에베소서 말씀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져요.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3장 10절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터 위에. 에베소서 강조하는 게 뭐죠? 그의 안에서. 고린도전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각각 집을 짓고. 에베소서 강조하는 거 건물마다 지어지고. 그런데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더 넓게 보여주는 진리가 뭐죠? 그 건물이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터를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도요. 그것은 각자가 애를 써야 되는 책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고 함께 달려가야 되는 삶의 걸음입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삶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짓는 인생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 어떤 집을 짓든 그 집은요. 예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만 잘 짓고 내 것만 잘 감당하면은요 그 집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훈련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기도 잘하면 그 집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순간 은혜 받지 못하는 이들, 말씀 읽는 게 어려운 이들, 기도가 힘든 이들, 봉사와 섬김이 버거운 이들을 지탱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핀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보니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며 그걸 깨달을 때까지 지켜봐주고 기다려봐주고 내가 하나 더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죠.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역장들이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아마 리딩저 때문에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같이 도와가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 초청하고 내가 기도해 주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 자리에 함께 올 수 있도록 불러주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요.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할 수 있는 처소들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것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서로의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초청하고 하나님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제시해주고 내가 보여주어야 해요.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돼요. 기도하면 다 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사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나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끌고 와서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의 자리에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신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못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버텨주고 도와주어야 하는 거죠. 헌신과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내 대신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손을 잡아주고 우리가 그렇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과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딱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내가 먼저 예수를 알고 복음을 통해 주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거기서 끝쳐서는 안 되고 내가 주님께 가까워졌을 때 다른 이들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른 이들도 아름다운 집을 지어져 가는 그와 같은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새로운 한 해에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지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요,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지금 나와 있는 2026년의 트렌드를 이야기하고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의 글들 보면 하나같이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이 많았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요, 정말 본질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발버둥 치면은요,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작은 변화지만은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작년에 그 하나 처음 있었던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작년에 예배 그 주보 용지가 12월 달에 일찍 떨어졌습니다. 제가 와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항상 그 전에 출석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 어느 정도 더 성도들이 그걸 감안해서 넉넉하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12월에 떨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000명, 1,000명씩 뭐 폭발적인 부흥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속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본질을 쫓아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전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26년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가 더 알고, 이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서로가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있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매번 반복하는 것들 내년에 또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예비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한 번의 기도가, 이 한 번의 주님을 만나는 만남이 내 인생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주님의 기적이 있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시간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온 거를 쓰면서 이 문장을 적고 일기해보니까 내일하고 모레가 제일 춥더라고요. 다음 주에. 추위를 깨시고 한계를 넘으시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많이 바쁘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바쁘시죠? 방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명 눈을 나오고 맞췄는데 내일 보겠습니다. 주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셔서 우리가 이 한 해 이 기초의 삶을 잘 세워서 2026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완공된 아름다운 집을 다 누리고 소유하는 우리 모든 진주성북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